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거나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나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적과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긋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초현실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체로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은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초기 교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연수를 잘하거나 설교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후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치의 병자를 고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준 기적 중에 가장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성경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나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고 결국 초대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황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베드로가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된 것도 기적이고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거나 사람들 보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즉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바울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막대기로 뱀을 만들고 홍해를 가려가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냇가에 버려진 아이가 특히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완전히 목동이 되어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모세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병자를 고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그 자체가 아주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드라마틱하게 병자를 고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가르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 가운데 우리가 그 벽을 통과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온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